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7문 하나님의 작정 또는 예정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우고 또 익히겠습니다. 읽을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11절에도 한번 볼까요?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더 찾아보죠.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지금 읽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그 작정 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 또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소요리 7문답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이 7문에서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문제 한번 보시고요. 또 답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 문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무릇 되어가는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하셨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은 말 그대로 풀면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정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미리 계획하시고. 근데 이제 예정도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예정은 조금 굳이 구별을 하자면 예정은 우리의 구원에 관련하여 선택 우리가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했다 할 때에 그 예정하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더 넓은 의미에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미리 정하셨다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작정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셨는데 여기는 이제 언제 그럼 정하셨는가 할 때 이 하나님의 작정은 그 특징이 창세전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러면 그 뜻을 정확하게 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이 언제예요? 여기서 말하는 창세전은 영원전을 얘기합니다. 영원전.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그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더 이전, 그러니까 끝이 없는 이전, 아주 창세전, 영원전, 시작도 끝도 할 수 없는 그 시작을 할 수 없는 그 영원, 그것을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창세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그죠?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시고 이미 다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우리도 뭐 하면은 계획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들이 뭘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하죠. 계획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하나님도 아무 계획 없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도 철저하게 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완전하게 계획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실 일들을 미리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들의 작정과는 다르죠. 우리도 계획을 하지만 우리들의 계획은 실패될 때가 많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들의 계획은 그것이 완전한 계획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시건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말을 해놓고 지키지도 못할 때도 많고, 그죠? 우리가 계획을 해놓고 계획대로 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계획에 실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계획하시되 그 계획하신 것을 분명하게 이루신다. 이것이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작정을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뜻대로 하신 경륜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답을 한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대로 하신 경륜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이 경륜이라는 것은 완전하고 철저한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한 완전한 계획과 철저한 계획을 이제 경륜, 목적 있는 거. 그것이 이제 경륜인데 이처럼 하나님의 작정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계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창세기 에베소서 1장 4절에 아까도 봤는데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거기 보면 창세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쟤는 딱 보니까 앞으로 잘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셨을까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는 미리 그렇게 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요 사람은 앞으로 괜찮겠다, 희망이 있다,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은 구원해야지.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떠한 됨됨이나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그저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진짜 사랑은 뭐냐면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해? 이유가 없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대상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 사랑의 대상자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뜻, 자신의 뜻을 가지고 그저 택하신 거예요. 사랑하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제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언제 그렇게 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창세 전이라니까 우리의 어떤 형질이 갖춰지기도 전에,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것들이 있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의 어떠한 조건도 작용되지 않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요 사랑의 결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거. 창세전에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이 계획은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계획까지 다 하십니까? 그저 하시면 되죠. 이렇게 또 혹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계획하셨다는 게, 이 작정하셨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은혜로운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계획하셨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구나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뭔가 할 때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준비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해서 그 자녀가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그 열정, 의지, 부모가 그런 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셨대. 아니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계획도 필요 없이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계획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셨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의지와 열정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일을 이렇게 맞을 때 누군가 생일 선물을 이렇게 딱 들고 와서 생각지도 않은데 딱 주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오랫동안 준비했어. 이래봐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평소에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생각이 없으면 계획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근데 그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게 얼마나 그 상대를 존중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구원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죠? 우리를 하셨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믿음이 좋은 몇몇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창세전에, 바로 그게 누구라고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나라고 알아야 돼요. 그거를 꼭.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 계획을 나를 위해서 갖고 계셨다고,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것을 알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작정은 영원전부터 해서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작정이다. 그렇죠? 인간의 계획은 어때요? 인간의 계획은 유한하고, 그죠? 실패되기도 하고, 그것이 안 되기도 하고 이러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전의 작정이시기도 하고 그 작정은 또 어떻게 돼요? 영원까지 유효하고 영원까지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계획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 그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계획 하나님께서 다 지금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계십니까? 다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완벽하고 완전한 계획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과 끝은 물론이고, 그리고 또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시작도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또 그 계획은 끝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또 실행되는 하나님의 계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또 뭐가 놀라운가 하면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으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가정들이 다 있죠. 인간의 역사, 우리의 삶, 가정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가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우리 집에서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출발해서 교회까지 오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은 그 집에서 차를 타는 것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출발해서 집 밖에 나와서 차를 몰고 신호등 몇 개를 거쳐서 어떤 속도로 어떻게 해서 무슨 대화를 하며 역까지 도착할까의 모든 과정, 그 과정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작정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놀라움은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가 하면은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움직이는 로봇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또 놀란 게 뭐냐면 우리는 전혀 로봇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존재한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올까, 오는 과정이 어떨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결정해요. 그런데 그 나의 모든 자유롭고 자발적인 행동까지 이게 다 어느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아래 그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왜 마음에 안 드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아주 이 예정교리, 작정교리를 아주 싫어해요. 왜 마음에 안 드냐? 그러면 그래도 결국 우리는 뭐냐? 이제 이러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불만이 생길까요? 이런 불만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사람이요, 인간이요, 자기 처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성에 놓고 이것들을 이해하려고 그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좀 막된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과 맞먹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먹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내 자유의지를 어디에 놔요? 같은 급으로 놔요. 같은 급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근데 우리 때한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데 이거 모순적이지 않냐?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왜 그렇게 주장한다고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놓으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자유의지. 이거는 같은 선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자유의지나 인간의 선택은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비유를 어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큰 대로를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직선으로 걸어가서 끝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그재그로 이렇게 한잔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그재그로 가면서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음에 안 돼. 하나님께서 나를 저까지 가는데 직선으로 가도록 예정하셨어? 나 오늘은 내 이 하나님 말 안 듣고 나는 오늘은 지그재그로 간다. 술 딱 먹고 지그재그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 주권에 벗어난 걸까요? 아니, 그게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아래.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 하나님의 이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자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 중요한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우리의 삶에 전혀 손해가 되지 않아요. 왜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모양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들고 그 아래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우연히 이런 얘기 많이 쓰죠. 세상에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우연히 이러죠. 모르면 우연히. 우주가 어떻게 생겼지? 우연히. 우연히.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건 싫은 거예요. 그럼 답은 뭐로 낼 수밖에 없어요? 빅뱅 이론. 그죠? 우연히, 그냥 우연히 우주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출돌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형성되고 다 우연이야. 그럼 인간도 결국은 어떤 존재예요? 우연히 생긴 존재야. 우연히. 그러나 세상에 우연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난 거 우연입니까? 우연입니까? 김청자 집사님 저하고 만난 거 우연일까요? 하나님 말씀은 우연이 아니되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죠. 우연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우연히 만난 것 같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볼 때에는 우연히. 그러나 우연이 아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공중의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누가 허락해야 팔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것도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거래는 누가 해요? 사람이 하죠. 돈 내고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걸 계획하시고 그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죠?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작정 교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인간의 그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작정 교리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작정 교리는 굉장히 비인간적인 교리다. 이렇게 목사님들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이 신학 체계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작정 교리, 예정 교리 이런 거 굉장히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가 무슨 꼭두각시냐, 우리가 무슨 로봇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악한 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 교리를 통해서 이제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이 작정은 하나님께서 이 작정을 하셨다 그랬는데 이 작정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미리 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그 목적이 뭐냐 할 때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7문답을 다시 한번 보죠. 거기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7문답.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무릇 되어가는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는 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이 불만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죠? 어떤 불만이 생길까요? 한번 여러분 불만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작정했다. 내가 모든 일을 작정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요거를 좀 삐딱하게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왜 작정했느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작정했다. 목적이 그거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작정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죠. 이제 믿음을 쓰면 불만이 없죠. 그러니까 근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은혜를, 인간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좀 교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겠죠. 누가 교만해요? 자신이. 만약에 인간이 내가 불만을 가지면 본인이 있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면은.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그 핵심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약에 무슨 일을 해놓고 이거 왜 했냐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했어, 이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 참 지만 하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바로 이제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걸 작정했다. 그런데 왜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거 참 하나님도 자기만 하시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만은 타당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자꾸 생기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어떻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자기의 수준을, 자기를 하나님까지 올려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시는 것은요, 인간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인데, 인간은 인간의 어떠함이,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낼수록 인간에게는 뭐가 될까요? 인간은 인간에서 안에서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욕심과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다움이 나타나고 인간이 인간을 영화롭게 하는 게 계속되면 그것은 결국 죄로밖에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렇잖아요. 인간 세계는 한 사람이 잘 되면 한 사람은 또 상대적으로 못 되는 것 같고, 이 옆집 사람이 잘 되면 옆집 사람이 배가 아프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벌어져요. 그러니까 모두가 잘 되면 좋은데 세상은 어때요? 이게 한 사람이 잘 되면 한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그거 뭐 있어요? 비 오는 날 그죠?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우산 장사, 한 사람은 뭐 집신 장사, 뭐 그래가지고
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그죠? 비 오면 이쪽 아들이 좋고 슬퍼하고, 안 오면 이쪽 아들이 슬퍼하고. 그러니까 뭘 해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세상 일에는 뭐가 해도.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영광을 취한다는 것은 인간들 사이에서 그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그것이 나쁜 영향을 미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르다는 거.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많이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가 드러날수록 그게 우리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 복이 되기 때문에. 그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걸 작정했다. 하나님 왜요? 내 영광을 위해서 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고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인간의 복이라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것이 헛될 일이 될 수가 많은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고 영원한 복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결국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지를 우리는 오늘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은요, 하나님이 그의 일을 얼마나 친밀하고 신중하게 하시는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작정 속에 있다는 것,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아까 로마서 우리가 읽었죠? 로마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28절 우리 한번 찾아서 다 함께 이 결론으로 읽어보죠.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죠?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여러분, 여기 좋은 것 몇 가지 내가 골라서 쓸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 내 인생, 내가 지금 뭐 그렇게 슬퍼했던 과거, 네가 후회하고 있는 그 사건도, 네가 겪은 넘어졌던 그 일도, 네가 가슴 아파했던 그 일도, 네가 웃었던 그 일도, 네가 지금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 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루어낼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도 사실 그거 배웠죠. 예수님의 족보 보면서. 그죠? 봐라, 족보. 이 족보가 어디 그리스도가 날 족보드냐.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이 족보 안에서 너희들에게 준다. 족보 안에서. 합력하여 이 모든 것 합력해서 너희들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그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희들의 모든 일들 미리 정했다. 작정했다. 너희들을 선택했다. 사랑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시고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